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제목은 엠마오를 향해 터덜터덜 걷다가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비어있는 무덤,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천사가 있었다라고 지난주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장사된 지 사흘, 혹은 우리 다른 말로는 이것을 안식 후 첫날이다,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안식일로 지켜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제가 꺼져 있네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이 비어 있을 때에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하고 기뻐서 그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면에 그 두 번째, 두 가지 아까 반응이 있었다 그랬죠. 이 두 번째 반응은 예수님이 부활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기려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라라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엠마오라는 곳으로 이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가기 원합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나, 혹시 다음 슬라이드 해줄 수 있을까요? 이걸 제가 안 만들었네. 네, 혹시나 어떤 사람이나 사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적이 혹시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당장 생각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A라는 친구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기를, 이 B라는 친구가 참 인성이 좋지 않더라. 험담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 친구랑 같이 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알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B라는 친구가 그러한 친구구나, 인성이 별로 안 좋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B라는 친구와 함께 둘이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친구가 생각보다 참 올바른 친구였다. 이 친구가 해외에 오래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 한국 문화에 적응을 잘 못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좀 예의가 없고, 우리 말로는 이게 네 가지가 없다 그러죠. 혹은 이제 인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었지만 알고 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고, 오히려 친해지니까 다 그런 이해가 되는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향해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같이 걸어가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이 사건이 오늘 이 시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의미이고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엠마오라는 곳으로 제자들이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엠마오라는 곳은 성경에서는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즉 실제로 학자들도 이 엠마오라는 곳이 어딘지는 알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엠마오의 뜻이 뭐냐 했을 때 뜨거운 샘물이다라고 합니다. 이 샘물이라는 것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으로 창조하셨죠. 사람은 목이 마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를 해놓으셨습니다.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 목을 축이기 위해 다른 것들을 찾기도 합니다. 우리 이번 수련회 때도 목이 마르는 것에 대해서 배웠었죠.
기억나나요 혹시? 목이 마를 때 음료수를 마시면 더 목이 말라진다. 전호사님이 이번 주에 태국을 갔다 왔습니다. 이 태국을 가니까 태국은 낮에 더워요. 저녁에도 더워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해 떨어지면은 한번 좀 산책 좀 하려고 잠시 나가니까 와 정말 땀이 비 오듯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좀 마셔야겠는데라는 생각을 했지만 더 땡기는 것은 음료수였습니다. 그래서 음료수를 한 잔 사 먹었더니 한 병 다 마시고 나니까 목이 더 말라져서 나중에 호텔에 도착해서 물을 2병을 마셨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은 목이 마른 존재입니다. 목을 축이기 위해서 우리는 샘물을 찾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또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궁핍함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많은 수단과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 제자 둘이 엠마오로 향해 갔다는 의미는 결국 뜨거운 샘물로 자신의 그 결핍을 충족시키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국밥을 먹을 때 뜨거운 국밥 먹는 거 좋아하죠. 호호 불면서 아마 그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샘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은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라면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들을 봤을 때는 그러하지 못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들과 곁에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이 나빠서일까요? 그 시대 때는 안경이 없으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들 못 알아보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은 눈뜬 장님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결국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어떠한 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로 앞에 19절 우리가 띄어먹은 부분 있죠. 너무 길어서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조금 나눴었는데 19절 말씀을 보면 이 두 제자 중에 이 그로바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능하신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자신들을 로마 식민지로부터 구원할 자를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도 그래 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냥 위대한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왔었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죄로부터 즉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부터 나오는 이 선지자들의 말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시고 음식을 나누고 또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함께 나누어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함께 다음 슬라이드. 함께 음식을 먹었다. 이게 위로 올라갔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순서를 잘못했습니다. 예, 음식을 먹는 것.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죠. 음식을 먹는 것. 그때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을 때에 제자들의 눈이 떠졌다. 사실 그때까지 예수님이 함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밝히 알게 되었고 자신과 함께 있던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먹는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먹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야. 예수님은 선지자야. 이렇게 예수님을 단순히 높이기만 하고 나와 예수님을 일치시키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떡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떡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로부터 먹여지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먹히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와 일치되어지는 것, 나와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밝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몸으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너희들도 죽고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군대를 가게 되면 유격 훈련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유격 훈련을 할 때 제일 훈련을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얘기해봐요. 틀려도 좋으니까. 누구요? 예, 제일 훈련을 제일 잘하는 사람, 자세가 제일 올바르고 누굴까요? 이등병이 아니죠. 이등병은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제일 잘하는 사람 조교입니다. 이 조교는 모든 자세가 완벽한 사람이고 아마 이 나라에서 가장 찾는 인재상이 누구냐 했을 때 아마 이 유격 훈련에서 이 조교들일 겁니다. 자세가 남다릅니다. 완벽한 자세를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조교들인데 이 조교를 보면서 이 훈련생들은 대단하다. 멋있어. 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지? 막 박수를 치고. 만약에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훈련을 아마 제대로 끝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교가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를 잘 관찰하고 잘 보면서 이것이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저걸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 훈련에 임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그 조교와 같은 마음으로 이 조교와 같이 완벽한 자세를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대해가야 하는 마음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위대하신 분이야, 대단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셔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그것들이 결국 나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라는 것을 보고 관찰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선생님들의 그런 것들을 관찰해가고 나와 일치시켜가는 것. 결국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대해가야 되는 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제자들이 자신들과 함께한 자가 예수님임을 알았을 때에, 깨달았을 때에 예수님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유격훈련, 아까 이게 유격훈련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위해 순간이동을 하셨구나. 예수님은 순간이동도 할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사라졌다라는 것은 결국 나와 일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이 계속 있지 않죠? 그 음식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음식은 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음식에 대한 맛을 알 수 있고요. 내가 그 음식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결국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내가 일치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여져서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눈앞에 없지만 결국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들의 목마름을 엠마오로 향해 가면서 외적인 것들로 자신들을 만족시키려 했다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과 음식을 이제는 먹고서는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전으로 돌아가게 되죠. 성전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그 경험한 것,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것이 되기 전까지는 남이 그저 얘기하는 것, 카더라 통신을 통하여서 그냥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한 자가 되고 참된 사랑으로 발견된다면은 나로부터 나오는 그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영원한 샘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서 친구들도 만나가고요. 또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좋은 성적을 가지기 위해 또 열심히 공부를 또 해가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인생은 그것들로부터 만족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이 자리 가운데에 임하신 우리 시온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만족감을 누리고 그 영원한 샘물 가운데 우리가 젖어들었을 때에 우리 입술 가운데에 복음이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부터 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가고 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가고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